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부활절 기념주일로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예상치 못한 이 전염병 사태를 맞아서 우리 한국의 어느 총회나 노회는 부활절 기념주일을 5월 둘째 주에 연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교회에서는 지교의 형편에 따라서 연기하든지 오늘 지키든지 하는 것들은 각각 알아서 이제 결정해서 하는 걸로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날이 부활하신 날은 아닙니다. 유대 원력이나 태양력이나 이런 그 원력에 따라서 부활하신 날의 산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매년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은 태양력보다는 유대 원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삼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가 되기도 하고 이번 같이 4월 둘째 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 첫째 주가 부활절 기념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또 그 택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기념주일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이 날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영적 삶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왔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이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의 부활은 사실 생명이고 불택자들의 부활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간섭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두 채가 형수와 더불어 살았고 또 두 채도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써 말째까지 그런 과정이 왔는데 부활의 날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 우리 육체적인 측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3, 4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곧 영원 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어떤 사건이 생겨서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예정된 것, 계획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마지막 날에 그 택한 백성들이 부활을 할 것인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바울은 또 15장을 통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한 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적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산 이 사건은 그냥 영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택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조 아담의 부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원수되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아담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수로 관계를 끝냈다면은 두째 아담 대신 예수는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는 곧 요구는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죠.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빛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빛의 관계를 청산해서 화목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 은혜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고 구원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 값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온 백성의 죄를 구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더불어서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유대인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구속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좀 덧붙여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 또 해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삶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육체의 삶이 어떤 일은 육체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육체에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살았는데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비록 육체의 일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는 거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했던 우리의 역할은 이사야서 5장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름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제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 오시기 5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일,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을 것인데 그것을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의 그 고통이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죄가 뭐냐는 거, 하나님 의가 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장 18절에 20절에 인간과 만물이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었다. 이게 신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화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담과 화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버려져서 이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옛 뱀인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인간을 사단의 종도로 하도록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었으므로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통해 육체의 온갖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갖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로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걸 버려두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을 뭘로 만들었냐면 육체의 허망된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통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가 또는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것으로 범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안 했느냐, 그런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율법인 행위의 언약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뭘 생각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했느냐가 율법의 범죄를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느냐는 기준이 되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목표, 가치,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 영이 알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욕망과 바꾸어 버린 그것이 범죄라, 죄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안 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 세상 행위로는, 세상의 행위는 육체의 것이고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적 그런 것들을 하나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도덕을 지켜진다 지키지 않느냐,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느냐 멀어지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럼 의는 뭐냐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거는 율법 아래 죄를 지었고 죄가 사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뭐야 했냐? 율법 이외에, 율법 영역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사람을 죄의 종로도 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안에 다른 것이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미 과거의 율법과 선지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겠다. 여전히 죄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데,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살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 3장 9절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난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한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내 능력이나 내 수고나 내 공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로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기초가 뭐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다. 하나님의 아담 이후부터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이방인에게는 의를 주었다. 의를 얻게 하셨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에서 상반된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누구를요?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를 버리고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온 자만이 적통이라고 성경은 계속 계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버릴 자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방인은 내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유해의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속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동참됐지만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의인 된 것이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방법,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과 목적을 또 설명하는데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이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칭함으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 이게 칭의지요. 칭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도 원수되었고 상황은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뭐였냐 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놔두시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고통과 사망과 부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육체가 힘들고 지쳐갑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그 고통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고의 날이 짧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또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공고에 놔두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방향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고통의 기간도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옆보다는 우리 앞에 계실 것이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써 육주의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에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공고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앞에 서서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하옵고 이 고통의 날이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